개의 상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앞에 두 개의 안이 속이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는 공이 20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쪽 상자에는요. 흰색 공이 10개, 검정색 공이 10개 이렇게 20개가 들어 있고요. 오른쪽 상자에는 흰색 공이 몇 개인지 혹은 검정색 공이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공이 그냥 20개 들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상자 중에 어떤 상자든지 택해서 손을 집어넣어 공을 꺼내셔서 만약에 그 공이 흰 공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드릴게요 라고 가정을 합시다. 추첨을 하는 거예요. 뭐 뽑기를 하는 거예요. 복불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왼쪽 상자 흰색 공과 검정색 공이 각각 10개씩 들어있는 상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몇 개인지 모르는, 어쩌면 흰 공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는 이 상자를 택하시겠습니까? 답을 못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연구, 그러니까 연구를 했겠죠. 연구를 해 보았더니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왼쪽에 있는 상자를 택했답니다. 왜냐 하고 봤더니 그건 그래요. 이 상자는 흰 공을 뽑을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50%죠. 반반이에요. 어찌됐든 내가 뽑아서 당첨이 될 확률은 그래도 절반은 반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편 상자는 흰 공이 20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100%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반대로는 흰 공이 아예 없어서 당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라리 안정적인 왼쪽 상자를 선택해서 공을 뽑는다고 해요. 이게 바로 엘스버그 패러독스라는 사회학적 이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불확실한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반반이라도 확실한 거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 모 자동차 회사에서 결함이 발견되어서 이 자동차에 뭐 화재가 났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 그 자동차의 판매량은 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설령 그 자동차 판매된 판매 10,000대 중에 한 대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혹시나 내가 선택한 그 차가 10,000대 중에 한 대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 자동차 회사의 이 자동차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과자에서 뭐 과다 함유된 뭐 대장균이 발견이 되었다 이러면은 그 과자의 매출액은 뚝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죠. 그게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아예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에 있어서 불확실한 선택을 꺼려한다.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사람들은 무언가 확실한 것을 얻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걸어갈 때 확실한 것을 장담하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누구라도 다 확실한 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확실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인생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찾아와요.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만 결국 그 과정의 끝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예견한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그 다음 선택에서 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학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설령 어떤 순간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 결과를 알면서도 그 선택지와 답을 알면서도 그 결과가 두려워서 그것을 취했을 때의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손해와 불편이 어려워서 그 선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우리에겐 생겨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확률이고 공법규와 같은 수싸움이라 할지라도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보다 더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보다 더 복잡한 경우의 수들,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선택 앞에서 내가 고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선택에 대한 문제들을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5월 한 달 동안 룻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요. 룻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5월에 나눌 수 있는 주간이 3주간이어서 3장 한 장은 제가 그저께 금요 예배 시간에 이미 나눴어요. 그래서 3장 룻기 3장은 금요 예배 시간에 나누는 설교를 참고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1장, 다다음 주 2장 그리고 4장을 함께 3부 예배 시간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오미의 이야기,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냐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이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와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결혼을 했는데 다 죽어버려요. 그 남편도 죽어버려요. 아니 뭐 이 10년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룻기서의 저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말론과 기럨도 다 죽고 남은 건 뭐예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말론과 기럨의 아내 되었던 모압 여인들 룻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보다 모압 땅에 더 먹을 것이 많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옳은 결정이었는지 틀린 결정이었는지 그 당시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보니 그들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남편과 아들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만 남아요. 그들은 여자들로서 그 당시에 충분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노동을 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자면 처참한 상황.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선대하라고 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객, 이들은 철저하게 약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부 셋이 모여 있으니 약자가 모였으니 완전체예요. 이들은 완전히 연약한, 부족한, 가난하고 국률한 그 가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살아남아있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인생 서글프다,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어렵다,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절망 중에 빠져있는 상황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냐면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땅, 이스라엘 땅에서 한 소식이 들려와요. 여기는 지금 모압 땅은 먹을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땅에 지금 풍년이 든 거예요. 10년 전에는 흉년이 들어서 나왔는데 지금 10년 후에 소식이 들어보니 여기 풍년이더라. 먹을 것이 많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풍족하게 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타지 생활을 했어요. 타지에서 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뭐 내 기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내 장사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관계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죽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고향 땅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가고 싶겠죠. 제가 홍콩에서 몇 년 살아봤는데요. 홍콩에서 살다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옆에서 누가 막 힘들게
하는 그 성도님들 그 있어요. 있었어. 내가 지금 막 누가 볼까봐 막 지금 말을 아끼게 되는데 혼자 힘든 상황에서 누가 더 힘들게 하니까 이돔의 땅 내가 있어서 뭐하나 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나오미가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뜩이나 여기 힘든데 뭐 고향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려는 것이죠. 가려는 거예요. 돌아가야겠다. 어차피 이곳에는 연고도 없고 가야겠다 하는데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며느리예요.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두 명의 며느리가 눈에 밟혀요. 이들은 남편을 잃었잖아요. 이들도 과부처지고 나도 과부처지고 눈에 밟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딸들아, 너희는 너희의 갈 곳으로 가라. 말을 하죠. 너희 각자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때 이 며느리들이 대단해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시어머니가 떠나라는데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하면은 한국 사회 같으면 그냥 떠날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요. 시댁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안 그래도 불편한 사이인데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대단해요. 시어머니가 가라니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어머니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면 오르바라는 첫째 며느리는 떠났어요. 룻이 남아요. 근데 룻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룻이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잡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권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룻이 하나님을 걸고 고백을 하는데 지금 룻이 고백하는 신은요 그가 원래 믿었던 모압 땅의 그모스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고백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요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었고 그냥 어머니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냥 재혼을 할 수도 있었고 혹은 자기 집안이 원래 살고 있었던 뭐 친정집에 가서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따라가겠다고 하냐고요. 왜 굳이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느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룻은 왜 그 상황을 벗어나서 자기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 돌아가 자기 원래 친구들 있는 곳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나오미 엄마를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갔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적당한, 너무나 적절한, 너무나 완벽한 정답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룻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룻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어떤 마음이었길래 우리가 보기에 그런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냐는 거죠.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도 선택하기 어려워하는데 룻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에 그랬느냐 이거죠. 그것을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16절에 보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룻은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룻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다 같이 따라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룻이 살아가던 시대적 배경은 언제였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룻기서는 책의 순서 흐름상 룻기 앞에 어떤 책이 있는지 아세요?
빨리 맞춰보세요. 룻기 앞에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사사기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문구가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즐거움만 따라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에 룻이 살았던 거예요.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무엇 따라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만약에 룻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다면 어머니를 따라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살 거였으면 그 자기 고향에 머물러서 자기 친정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 시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룻은 그들과 달랐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들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신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시대 신을 바꾼다라는 것은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고 기존에 자신이 지내던 삶의 바운더리에서 배척당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그모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참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던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룻의 선택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룻은 그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따라가죠. 성공주의 따라가요. 성공해야 잘 될 것 같고, 물질주의 따라가요. 물질이 있어야 잘 살 것 같고, 물량주의 따라가요. 뭐든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권위주의 따라가죠. 인정해요. 부정할 수가 없죠. 세상은 말을 합니다. 너가 신이 되어라. 너가 신이 되어라. 너를 위해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명제 속에서 우리는 그 괴리 속에서 갈등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따라가요. 세상주의 따라가요. 권위주의 따라가요. 물질주의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뭐냐? 다르게 보기.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기라는 거죠. 우리도 여기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과 가치와 판단에 따라가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저 세상 사람들 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죠. 다르게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포장해서 믿음을 포장해서 신앙을 포장해서 결국은 포장된 물질주의를 따라가고 포장된 성공주의를 따라가요. 사사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십시다. 남들 사는 것과 똑같이 살지 마세요. 다르게 보기에, 낯설게 보기에. 요즘 MZ 세대들에게 요구되는 인재상이에요. 남들 하던 대로 그저 위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지 말고 다르게 보고 낯설게 보고 거꾸로 보고 뒤져보라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요구하는 기업의 혹은 세상의 요구예요.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즘 세대들은 그렇잖아요.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뭔가 다르게 보고 뭔가 뒤집어 보고 왜 그럴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다르게 보질 않는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십시오. 저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남들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달라도 뭐가 달라야죠. 똑같이 살면서 다르다고 입으로만 외치면 그것은 성도가 될 수가 없고 구별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고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속과 신분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것에 맞춰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여러분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십시오. 똑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그 궤도에서 남들 쳇바퀴 돌아가던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룻은 다르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룻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룻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을 때 1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민수기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그 기업은 뭐예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 땅을 버리고 떠났죠. 사실 그 당시 그들은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흉년이 된다고 해서 떠나는 것은 그런데 지금 룻의 모습을 봅시다. 룻은요, 떠났던 땅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예요? 이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임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이에요.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동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지시할 그 땅. 그러므로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복의 땅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선포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잖아요. 갈렙은요,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전투하였던 사람이에요. 그의 나이가 그렇게 연로하였어도, 그의 육체가 쇠잔해졌어도 그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룻에게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압 땅에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흉년이 든 땅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인간적인 눈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향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두셨고 계획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룻이 보았던 마음이고 룻이 보았던 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 미래적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약속들 붙잡으려고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곳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곳에, 그 땅에 특별한 계획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심겨진 그 땅에서 꽃을 피워내시는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는 고민을 하죠.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요. 그때 룻은 탁월한 선택을 내렸고요. 그 탁월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은 뭐예요? 다르게 생각하기, 약속을 믿기.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 순간에는 잘 모를지 몰라도,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를지 몰라도 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인생이 확률 싸움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100%짜리 확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100% 확률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